안녕하세요. 오홍보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네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마 성경 공부는 말씀을 드렸듯이 군더더기 없이 엑기스만 이렇게 전달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구절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증명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마 성경 공부는 용어, 즉 단어, 주제별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성경 공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용어의 뜻만 알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성경도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성경 공부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어제는 영혼의 기능, 영혼 육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과 기능, 그래서 2분설, 3분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영혼 육이 어떤 일을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영혼은 아버지로부터 유전 분리되는 것이다. 영혼 분리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삼위일체에 대해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 폴리카의 제자 이레네우스, 그 이레네우스의 제자 히폴리투스, 또 터틀리안, 아타나시오스, 이렇게 이제 오거스틴 해가지고 힐라리오스, 오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칼빈, 현대 교회로 이렇게 삼위일체가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눈여겨볼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나 또 영혼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분이 바로 터틀리안입니다. 이 터틀리안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사람으로부터, 이 터틀리안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의 신학이 시작됐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이라는 용어도 이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신약 되고, 또 뭐 삼위일체도 그렇고 원죄설 이런 거 다 이 터틀리안으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터틀리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 영혼 유전설에 대해서는 이 터틀리안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틀리안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정립하지 못한 걸 오거스틴이 그걸 정립해요. 그래서 신학의 체계를 완성하고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오거스틴입니다. 철학의 완성은 플라톤이고 신학의 완성은 오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학자들은 존 칼빈, 마틴 루터 할 것 없이 다 오거스틴인 신학에 각주 붙인 거에 지나지 않아요. 철학은 플라톤이 다 완성해 놓고 그거에 각주를 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영혼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혼이 어디에서 왔느냐,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그걸 영혼설에 대해서 이렇게 영혼이 어디에서 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혼이 선제설, 영혼에는 영혼의 선제설과 영혼의 창조설과 영혼 유전설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어디에서 왔느냐 할 때 선제설, 그리고 창조설, 영혼 유전설 이렇게 있는데, 선제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남녀간에 아담과 하와가 예를 들어 사랑을 나눌 때,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에 가인 또는 그 후에 아벨, 셋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가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천사가 창조될 때, 그때 영혼을 창조해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나눌 때 그때 영혼을 주입시킨 거, 이걸 영혼의 선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제설은 불교의 윤회설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또 환생설 이런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창조설이 있는데, 영혼의 창조설은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해서 그 아이의 영혼에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죄설을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창조가 됐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게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원제설,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 섭리하거든요. 통치와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섭리하신다는 것.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지금 섭리하시는데 창조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유길 창조를 또 부인하는 것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창조설을 믿는데, 창조설을 믿으면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원죄설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 자범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어거스틴이 완성한 거거든요. 터틸리안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근데 그걸 부인해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왜? 우리는 죄가 없이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우리의 원죄 자범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원죄설을 부인하는데 창조설을 믿게 되면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죄가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에요. 걔네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설은 맞지 않는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 유전설이 있는데, 이거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먼저 이제 주장을 했죠. 그리고 터틸리안입니다. 신학자로서는. 터틸리안이 이 문제를 이제 영혼이 유전되는 거다 하고 주장을 해서 이제 원죄설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영혼의 유전설이 받아들여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된다. 죄가 영적으로 유전이 된다. 해서 영재 유전설이 바로 나오게 되고, 어거스틴이 이것을 정립을 해서 어거스틴 신학의 모든 책학을 완성시킨 게 뭐냐면 원죄론입니다. 원죄론. 그걸 완성함으로써 신학을 완전하게 이제 완성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터틸리안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과 터틸리안도 다 뭐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다 이 선제설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 선제설이나 영혼 창조설, 영혼 유전설입니다. 말이 자꾸 헛말이 나와요. 영혼 유전설을 터틸리안과 유대인들과 어거스틴은 바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 이거죠. 그럼 영혼이 유전된다는 이 말에 성경적인 증거가 있느냐? 히브리서 7장 5절하고 10절과 말라기 2장 15절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먼저 히브리서 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유전설은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유전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엄마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는 말 그대로 아주머니, 아기의 주머니라 이거죠. 그리고 남자는 아저씨, 씨를 넣어준다 이거죠. 씨가 우리가 성씨를 말하는 줄 압니다. 성씨가 씨가 아니에요. 여기서 씨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에 씨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영혼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아저씨란. 그래서 여자에게서 영혼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서 영혼이 유전된다는. 그래서 아브라함 머리에서 난 자라도, 이렇게 레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이 레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허리에서 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영혼이 이렇게 이삭, 야곱을 거쳐 레위로 유전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혼의 유전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영혼 유전설을 믿고 있어요. 오늘 개혁주의 신학은 아까 말씀드린 창조설을 믿는데 창조설이 잘못된 겁니다. 자, 또 히브리서 7장 10절을 보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봐봐요, 레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영혼이 허리에 있었다 이겁니다. 씨라는 건 영혼이라고 했죠. 영혼이 아브라함에게서 유전돼서 결국 레위가 나왔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이 유전되는 겁니다. 유전. 부모로부터 유전받는,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그래서요, 우리가 원죄는 사실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원죄하면 아담을 얘기해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에게서 원죄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원죄 유전 능력이 없어요. 그냥 아기를 키워주는 겁니다. 원죄가 없는 거예요. 하와는 아직. 그렇잖아요. 그래 자범죄만 있는 거죠. 그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이제 아담의 허리에서 아담에게서 나온 뼈 중에 뼈인 그 하와도 원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하면 죄하면 아담을 탓하지 하와를 탓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의 영혼, 죄나 영혼의 유전은 아버지로부터 남자로부터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다 이거죠.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 그러나 한 영혼만 만들었다 이거죠. 아담의 영혼 하나만.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성경도 그렇고 영혼이 유전 분리되면 유전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영혼 유전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영혼 유전 분리설입니다. 유전 분리설. 유전되고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영혼이 유전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리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언제 분리되느냐? 이 문제를 지금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혼 분리설을 주장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영혼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또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게 이제 베냐민 이야기거든요. 베냐민과 야곱의 생명이라는 게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영혼이 서로 결탁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런 걸로 봐서 이걸로 볼 때 이제 영혼이 남자로부터 유전이 되는데 또 분리가 되는데 몇 개월 만에 분리되느냐? 예? 뱃속에서 3개월, 뱃속에 임신하자마자 분리되느냐, 3개월에 분리되느냐, 6개월에 분리되느냐, 아니면 태어날 때 영혼이 분리돼서 독립적인 영혼을 그 아이가 가지고 태어나느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겠다 이거예요.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혼 분리설을 이야기할 때 3개월을 이야기합니다. 3개월. 3개월 우리가 임신을 해서 그 아이에게 영혼이 전달돼서 그 아이의 영혼이 아버지로부터 전달이 돼서 그 영혼이 사랑 나눌 때 아버지로부터 전달이 되는 거예요. 죄까지도요, 영혼까지도 전달이 돼서 그 아이가 자기만의 영혼을 이제 자기 영혼을 아버지랑 독립된 자기 영혼을 갖는 것이 어거스틴은 3개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자기 영혼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봐봐요.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죠. 흙으로. 그 다음에 영혼을 불어넣었다 이거죠. 그에.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 영적 존재가 되더라. 생명, 영적 존재가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지요. 봐봐요. 사람이 흙으로 다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아담이 영혼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근데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더라 이거죠. 사람이 됐다 이겁니다. 바로 어거스틴은 여기서 착안해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임신하고 3개월 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임신 3개월이 되면요, 뭐 초음파나 이런 걸로 이런 거 CT나 이런 걸로 다 보여요. 귀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형태를 갖는 것이 임신 3개월이래요. 임신 3개월이 되면 사람의 형태를 눈, 코, 입도 있고 심장 이런 손가락 5개 이런 게 다 사람의 형태 그대로를 3개월이면 갖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임신된 지 3개월이면. 그래서 그 3개월 때부터 아이의 영혼이 분리된다. 아버지로부터. 자기만의 영혼을 갖게 된다. 아버지로부터 분리돼서 자기 영혼을 갖게 된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거죠.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영적 존재, 살아있는 사람이 됐더라 이거죠. 영적인 존재가 됐더라 이거죠. 사람이. 마찬가지로 사람도 임신해서 3개월이 되면 사람 형태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영혼을 불어넣은 것처럼 그때 영혼이 분리돼서
영적 존재가 비로소 그 아이가 뱃속에서 3개월이 영적 분리가 영적 존재가 되더라 이거지요. 그 우리나라 나이가 만으로 하지 않고 그냥 뱃속 나이까지 합니다. 그거 맞아요. 외국 나이가 잘못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3개월부터 분리돼서 또 자기만의 영혼을 가지니까 3개월이 맞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그 나이 계산이 맞는 겁니다. 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요? 네. 그래서 유전 분리설입니다. 3개월 후에 사람의 형태를 가진 후에 영혼이 분리된다. 영혼 분리설. 이걸 어거스틴은 주장을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창세기 7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유대의 납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왜 유대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체 사람을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단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류를 시작했는가?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납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성직자들 말합니다. 목사님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말합니다. 왜 사람을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한 사람만 만들어서 인류를 시작했느냐. 바로 영혼 분리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전 인류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 사람 죽으면 전체가 죽는 겁니다. 아담이 죄 지으니까 전체가 죄 지었죠. 둘째 아담이 살리니까 우리가 전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한 사람을 인류로 만들었다. 아담을 만들었다. 여기서 한 사람 영혼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탈무드의 격언해 보면은 어째서 하나님은 처음에 한 사람만 만들었다. 탈무드 역시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인류를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으로 만들었다. 아담 한 영혼으로. 그리고 분리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누구나 자기 혈통이 타인의 혈통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주의, 백인 우월, 흑인 혈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이렇게 아담으로 시작한 이유는 이러한 혈통이 우리가 우수하다.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들었다 하고 탈무드에서 말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영혼 분리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려면 저의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는 창세기 이걸 보세요. 아주 여기에 우리 궁금한 내용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구입해서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나가는 그 성령으로 본 성경의 본질 찾기 제가 본질을 찾아서 원제목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책 아직 출판을 하지 못했는데 이 책 출판하려면 50만 원밖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헌금해 주시면 제가 제작을 해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